자,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5절로 17절. 그러나 주께서는,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5절, 바로의 고관들과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예. 오늘 새벽에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그러나 주께서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그의 살던 원래 땅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큰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약속한 땅, 내가 너를 복되게 해야 했던 그 땅에 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기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다는 사실, 즉 약속은 하나님께로 임하는 거지만은 우리의 현실은 언제나 고난이 있을 수 있고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고난과 기근을 돌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문제도 없고 환난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도 문제는 있고요, 기근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타깝게도 그 기근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그때 아내 사레와 함께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아내를 그들에게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러자 그 애굽의 바로 왕이 그 사레를 궁에 들이고는 아브라함에게 후대하였더라. 큰 사랑을 베풉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참 잘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가라고 하는 그는 말씀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내려왔고, 두 번째로는 또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도 그는 그래도 잘 되는구나. 왜? 한 나라의 왕이 그에게 큰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안주하려고 할 때에 오늘 17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7절을 그렇게 보면서 한번 17절을 보면 17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그러니까 잘못된 일이죠, 거짓된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건 무엇과 비교되느냐 하면 거기 16절에 보면 바로는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사람들을 속여도 사람은 후대할 수 있습니다. 큰 상을 베풉니다.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들을 많이 얻었더라 그랬습니다. 바로는 그에게 후대를 하나 하나님은 그에게 재앙을 내리시니라. 저는 이 구절을 우리는 그냥 이어가면 그냥 나열식으로 보게 되는데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것을 반전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 구절 17절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아멘. 아멘. 그러나 주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더라. 바로는 큰 사랑을 베푸지만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과 또 바로의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더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잠깐 또 일시적으로 또 우리 눈에 보이는 바로의 후대함보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다 잘 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주께서는 어떻게 하신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는 그것을 아는 자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것은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사람은 그에게 잘해주나 하나님은 그에게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반대로 사람은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일들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꼭 알 수 있길 바라요. 저는 예를 들면 우리가 당장 내 몸이 아프고 내 병이 중하여서 어찌할 바를 모를지라도, 세상과 사람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기대합시다, 여러분. 세상과 사람이 나에게 어떠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주께서는 자, 오늘 저는 아브라함뿐 아니라 우리 성경에 나타난 세상과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몇 가지 말씀들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도 우리가 지금까지 사람과 세상이 내게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몇 가지 말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를 40년 걷는 일은 참 그들에게 늘 하나님에게 원망거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았다면, 그들이 아는 길로 갔더라면 한 달도 채 걸리지 않는 길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가는 길이 그렇게 먼 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4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늘 하나님 앞에 원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을 이렇게 40년을 걷게 한 것은 너희들을 단순히 고되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이 40년을 걷게 하신 거다. 그리하여서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하시고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었다는 거죠. 저 그들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자로 연단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40년을 걷게 하였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꼭 기억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라, 그 얘기예요. 우리도 인생길에
우리가 좀 멀리 돌아가는 길을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요,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꼭 알길 바라요. 저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도 누구나 기도가 빨리 응답되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가 빨리 응답되고 즉시로 응답되기를 원하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기도시키는 이유는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기도자의 믿음을 연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기도는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사람을 오늘도 단련하고 있다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 너무도 잘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기도하는 시간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40년이고 기도하게 하느냐?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연단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주께서는 이 광야 가운데 우리를 오늘도 연단하고 단련하시고 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세워가는 주가 행하시는 일을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때때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게 이런 환난이 옵니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라고 말하지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난과 환난은 우리를 죽이는 고난과 환난이 아니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연단하는 환난과 고난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 선하고 복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죠. 자, 사사기 6장 1절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아멘. 하나님이 어느 날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너의 민족을 구원하여라 그럽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왜 우리가 저 이방 나라 미디안에 종살이를 하여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래요. 오래전에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40년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가나안에 정착한 지 사사기는 500년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을 이제는 알 수가 없다. 왜? 그날 미디안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농사를 지어서 추수하는데 포도주를 따는 틀 속에 들어가서 추수했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포도주 틀에서 추수했단 말이지만 그것은 추수하는 것조차도 몰래 해야만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한다는 것을 미디안이 알면 다 빼앗아가니까 자기가 농사 지은 것도 몰래 거두어야 될 만큼 힘든 세월을 보내고 사니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 수 있는가?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가?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를 왜 미디안의 이 고통과 이 종살이 속에 우리를 버려두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미디안에 대하여, 참 이 기드온에 대하여 하나님은 1절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다. 즉 기드온은
우리가 미디안의 종살이 하는 것을 실패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주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7년 동안 미디안의 종살이 하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고난을 실패한 거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를 고난의 손에 잠시 맡겨두는 것이고 환난의 땅에 잠시 맡겨두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구조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걸 이제 사사기 패러다임이라고 그러는데, 사사기에는 시대마다 수많은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때마다 패러다임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악을 행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미디안이나 블레셋이나 아말렉이나 이방 족속에 그들을 맡깁니다. 7년 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때로는 40년 동안. 그러면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네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택한 사사들을 세우시지요. 그렇게 해서 또 한동안 그 사사를 통하여 나라를 구원하여서 그들이 평안 속에 살아갑니다. 또 10년이고 20년이고 삽니다. 그러면 또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은 또 한 나라를 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고난 가운데 빠뜨립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 부르짖고 또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시고, 이것을 우리는 사사기 패러다임이라 그러죠. 네 가지 틀이 계속 반복합니다. 500년 동안. 그것이 말하는 바가 뭡니까? 사람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한 번의 사건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주를 바라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임신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이것은 이제 한나의 남편 엘간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엘간나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음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죠? 그러면 그때 한나에게는 갑절을, 버니나와 한나가 있는데 버니나는 아기를 잘 낳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아이를 놓지 못하니까 늘 슬픔 속에 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 한나를 생각해서 그에게 음식을 갑절로 주었다.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한나에게 아픔을 줍니다.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똑같죠.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큰 사랑을 베푸나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바로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듯이 한나가 슬픔 속에 있을 때 남편은 그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아기를 갖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주는 왜 내게 이런 환난과 고난을 주냐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더 기도했고 더 기도하자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내게는 버린나와 같은 저 아이를 많이 갖게 하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게 되죠. 왜냐하면 그 시대가 엘리 제사장의 시대였고 그 시대는 영적으로 매우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한나는 처음에는 내가 아기를 가져야 되겠다는 한 개인의 생각을 했지만은 그는 기도하면서 점점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남편 엘간나뿐 아니라
참, 그 시대의 엘리 제사장, 이런 영적인 타락함들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이 시대가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만일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 아이에게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내가 그 아이를 주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바꾸자 하나님이 퇴문을 열어줘서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누구나 평범한 삶을 살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나의 기도가 왜 적시로 응답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는 왜 아기가 생기지 않냐고 아우성을 치지만 그 아이 속에 뜻을 정하시는 분은 여호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지난 주간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하고 잠깐 시간이 나서 마침 그 제가 집회하던 교회 가까운 곳에 140년 전에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하디 선교사의 생가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잠깐 방문을 했습니다. 그 생가는 들어가 볼 수가 없었어요. 왜? 지금도 그 다른 주민들이 그 집을 매입해서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가까운 곳에 하디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를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정말 조그마한 시골 교회예요.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짐작하건대 아마 그 예배당 안에 한 50명이나 100여 명 예배를 드릴 만한 조그마한 시골의 예배당이었고요. 그것조차 지금은 예배당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더 이상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고 그 교회 마당은 다 이제 그곳에서 믿음 생활하던 성도들의 무덤으로 다 변해져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작은 시골 교회에서 140년 전에 하디라고 하는, 그 당시 수재였습니다. 하디는 토론토 대학의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유망한 의사가 될 사람이었는데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그는 오직 이 조선이란 나라, 140년의 조선은 오늘 아프리카와 같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생각했습니다. 청년 하디는 어떻게 해서 이 조선 땅에 오려고 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140년 전에 우리도 상상이 되지 않은 이 조선을 위해서 저 먼 이국 나라 캐나다 토론토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도 15시간이 걸리는 그 나라가 그 당시는 배를 타고 와야 되는데 그 시골에 조그만 교회 다니는 청년이 이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와서 그의 삶을 다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청년 하디에게 나를 구원한 복음을 조선 땅에 가서 전해야 되겠다는 주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하디가 태어날 때부터 조선에 선교사 가겠다고 마음 먹었겠어요? 아닙니다. 그도 평범한 시골에 그냥 유복한 가정에서 편안하게 자랐고 공부를 잘해서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토론토 대학에서 의과대학을 공부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께서는 그 청년 속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처음부터 특별하게 태어나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우리의 일상과 평범한 시간 속에서도 주님은
주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빛교회에서 매일 새벽과 매일 저녁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한 영혼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하디 어릴 때 다니던 교회를 들어가 보지 못하고 돌아오면서 제 마음에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영원한 건 뭐냐? 교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건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 그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에서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하신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우리 한빛교회도 영원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교회를 통하여,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교회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저는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